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언어대로 그냥 읽어 나가면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5절 부분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풀과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다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와요. 푸른 들밭에 있는 양들에게 원수가 도대체 누구고 그들에게 상을 차려준대. 아니 왜 양에게 상을 차려주지?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그 앞에 잔이 넘친대요. 무슨 양에게 포도주를 먹이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 5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이 원수는 말 그대로 짐승들이죠. 푸른 풀밭에 양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양들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각종의 것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그들이 덤벼들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덤벼들지 못해서 저쪽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양들은 하나님께서 즉 이 선한 목자죠. 여기서는 선한 목자가 상을 차려줘요. 이 상은 뭐 금메달, 은메달 이런 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을 차려줘요. 도대체 무슨 밥상이냐? 푸른 풀밭이죠. 푸른 물밭, 맑은 시냇물을 갖다가 그들 앞에 밥상같이 이렇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크닉을 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피크닉을 갔어요. 거기서 무엇인가 먹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뭘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면서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한 손에 지팡이 들고 그리고 버티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짐승도 어떤 원수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유유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밥상을 갖다가 받아 먹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 만찬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허락을 받았구나.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그것을 먹는 동안에 해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오늘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하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무슨 포마드 기름을 발랐나?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도 언어적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를 손질하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죠. 각종의 것들을 발라서 머리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손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굳이 양의 머리털을 갖다가 손질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려면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다윗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는 그 들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양들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목자 손에 달린 거예요. 목자가 잘 지키면 사는 거고 목자가 저기서 짐승이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걸음아 나서려라고 도망가면 양들은 다 죽는 거예요. 선한 목자 주인이면 내 양을 내가 지키는 거고 사꾼 목자는 이까짓 거 사기니까 안 받아도 돼. 내 삭슬 안 받아도 돼.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양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머리 손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 주변에 지금 선한 목자가 있는지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풀만 계속 먹다가 고개를 한번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위에 누가 있어요? 선한 목자가 보이면, 얼굴이 보이면 또 계속해서 양은 물을 마시고 또 푸른 풀밭에 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 안에 살아가다가 문득 누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내 것이냐. 가끔가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와요. 짐승들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나를 향하여 덤벼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자를 찾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을 찾으라고요. 그럴 때 성령의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을 찾으라. 내 머리를 들어서 환난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풀밭에 풀이 너무나 맛있어서 자꾸 풀밭에만 신경 쓰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 계신데 이곳에서 멀어진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계신데 내가 모르고 세상이 좋다고 이게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좋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들 결국 그러다가 짐승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뭐 해야 돼요? 풀밥만 뜯어먹을 게 아니라 가끔씩 머리를 한번 들어서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고개를 돌려서 목자가 있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보이면 그제서야 또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풀을 갖다 뜯어먹겠지요. 이처럼 이 광야에 있는 양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존할 분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고 해방하고 방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럴수록 우리는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존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분이 항상 내 안에 있는지 내 눈앞에 보이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이 목자를 갖다가 놓쳐버리면 아이고 어떡하지? 방황을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선한 목자가 뒤에서 탁 목도끼를 잡아줘요. 아니면 소리를 한번 내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렇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선한 목자가 바로 여기 계셨는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주님. 이렇게 놀란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양을 갖다 품에 안아요. 놀란 양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뭐예요? 쓰다듬어줘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해요? 강아지나 이런 경우는 뭐 강아지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엉켜있단 말이죠. 엉켜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쓰다듬기가 좋은데 양들은 털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막 엉망으로 엉켜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들은 항상 이쪽에다 한쪽에다 꿀로 되어 있는 병을 하나만 가지고 가요. 꿀병.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올리브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 올리브 기름을 갖다 뭐에 쓰는 거예요? 그게 놀란 양들이 있으면 데리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손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리브 기름 냄새에 이 양이 편안해져.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이구 어떡하지? 하는데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있었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더니
주님 날 다시 품어주시고는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벌벌 떠는 인생에게 위로가 되어주실 분은 세상의 그 어떤 분도 아니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놀란 가슴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받은 상처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처 입은 양이나 깜짝 놀라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양들은 이렇게 혈압 목자가 안고 그 상처나 그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마사지해주고 그래서 다시 안정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을 바른다는 내용이 한 3가지 종류로 크게 나와요. 오늘 여기는 그 중에 어떤 부분일까 생각해 보는데 먼저 우리가 오해하는 것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세워요. 쓰기 위해서 임직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서리집사 임직식을 하고 또 권사 취임식을 하고 안수집사 안수식을 하고 장로 장립식을 해요. 이름이 조금씩 다 틀리죠. 그러나 다 합쳐서는 임직식이에요. 자, 그렇게 임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임직할 때 뭐예요? 머리에다가 안수하죠. 다 안수하는 건 아니고요. 안수 집사와 장로, 목사만 안수해서 세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의미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구약 시대에는 3종류에만 머리에 기름을 발랐는데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뭐 왕은 제사장이 붓고요,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붓고요, 선지자는 선지생도의 스승이 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 3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직분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사울 왕을 기름 부을 때는 사무엘이 보기에 좋아서 기름을 부었고요. 그러나 다윗을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첫째 왕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 건장해. 저 엘리압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죠. 그렇게 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풀어서 마지막 18번째.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양치러가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이새가 이야기하니까 그를 빨리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는 한 먹지도 않고 있을 거야. 빨리 데려오라는 얘기죠. 빨리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그렇게 하는 게 기름 붓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택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기름 부은 자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었다는 말이 내 소유로 삼았다는 의미에서 기름 붓는 건가? 근데 그 단어가 틀려요. 우리가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한다, 사명자로 세운다 이럴 때 부르는 단어는 이 마샤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름을 붓다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 오늘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시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의미의 기름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또 기름 부으는 것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으시는 게 있어요.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서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 임직에 쓰이는 단어라면 여기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내 공로를 믿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는 평생을 통하여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령에 대한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의미는 어떤 사명, 임직에 대한 의미도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앞에서 잠시 잠깐 제가 딱 넘겨봤는데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잔치. 즉 손님을 접대할 때의 모습이에요. 손님을 접대할 때. 자, 오늘 본문 이 5절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읽지만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어요. 틀어놓은 말, 우리말, 우리말로.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 똑같은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를 뭐로 맞아주신다고요? 손님으로 맞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름을 부을 때는 임직자를 세울 때 붓고요.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름 부음은 어느 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구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주인이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면 기분 나쁘죠.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줬어요. 그 길거리라는 게 여러분 지금 여기하고 달라요. 온몸에 먼지가 투성이가 돼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제는 또 각종 냄새가 온몸에 땀으로 인해 각종 냄새가 가득하단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다녀요. 그런 사람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참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먼저 그것을 알고 그걸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깨끗게 하고 향이 나게 해서 그래서 그에게 있는 냄새 같은 걸 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는 의미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럴 때 쓰는 기름이에요. 그럴 때 쓰는 기름. 즉 다시 말해서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 일. 이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을 존귀한 자로 내가 대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 주인이 기름을 안 부어. 그러면 뭐예요? 아니면 입구에다가 두세 통 드는 그 물 항아리가 없어서 손도 못 닦고 그러면 뭐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나 보다. 남의 집 종이 우리 집에 왔을 땐 그런 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면 별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우리에게 올 때만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도 붓고 손도 닦을 물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이고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항상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늘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를 항상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여 하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만큼 뭐하게 여긴다고요? 존귀하게 해요.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단에 보존교회라고 있어서 보존교회가 길이 보존하세요 할 때 보존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의미야.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나 궁금해서 호기심에 부른 거예요. 사실 자기도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한 여인이 쫓아 들어왔어요. 초대가 받지도 않은 여인이 쫓아 들어와가지고는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말해요.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에 불러.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죠. 성경에 보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일이 2번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 그 동생의 중기에도 있었고 말기에도 있었고, 말기 때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일이고, 처음에 했던 그 불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그 간격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발견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죠. 그 머리에다 기름을, 자기 머리속을 딱 발에다 기름을 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환영합니다. 존귀한 자라는 의미겠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분이었어요. 그러자 시몬이 막 화를 내잖아요. 남의 잔치에다가 뭐 기름 붓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책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몬을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존귀한 자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귀하게 여기신다. 내 원수를 갖다가 내 앞에 있는데 그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이 땅에서 내가 좀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헐뜯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여길 때는 항상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데 왕 같은 자로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왜 존귀함을 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내 안에 어떤 존재 자체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내 자격 때문이 아니야. 나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국이나 어떤 외모적인 것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호텔 같은데 만약에 봉고차 하나 끌고 가봐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거기 가려면 최소한 세단을 끌고 가야, 우리나라 세단이라도 끌고 가야 막 뛰어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그러는 거지.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많이 당했을 거예요. 사람들 내려주려고 로비로 차를 갖다 공고차 딱 대면 아무도 안 나와요. 내가 뛰어내려서 운전하다가 문 열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내려주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의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존귀하다 아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자격 때문에 나를 갖다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5편 5절에서 이 신 다윗은 하나님의 손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 푸른 풀밭으로 내가 초대를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이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우하시든가 봤더니 풍성하게 대접하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내 잔이 넘치더라. 히브리어의 의미를 되찾아서 읽으면 우리가 그곳에 좀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 있는 양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식사 초대를 갖다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귀한 손님으로 정중히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 위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먹고 누리는 것, 이거 어디서 이루어져요? 저 천국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항상 내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항상 환영하시고 항상 내가 그 앞에 주여 하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셔. 항상 내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말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열등의식에 빠져서 소외감에 느끼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항상 귀한 손님처럼 대접받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은 영적인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주를 부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왜? 주님은 풍성히 나에게 무엇이든지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을 갖다 주는 말이에요. 또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 뜻 안에서 담대하게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한 걸음 더, 내일도 한 걸음 더 어디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늘 필요한 것을 먹여가면서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마지막 저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